학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북조 이스라엘 나라, 남조 유다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다음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킨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 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급히 서둘러서 약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가 또 지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시에 그 토착민들,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방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단이 된 채 약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대적자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반대해서 이 성전을 재건한 일들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이 많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백성들 또한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일들을 중단하게 지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전 520년입니다. 52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8년이 지나고 난 때 주전 520년. 그때가 언제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당시에 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한 지 제2년 6월 1일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빨리 이 일들을 진행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요. 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벽한 집, 이 말은 아로 새긴 판에 판을 붙인 비교적 화려한 집을 말할 때 이걸 두고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게 다 70년이 지난 동안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거주했던 그
집이라든지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성전을 빨리 재건하는 일임을 알고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인데,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진행이 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자신들이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은 그래도 쓸만하게 잘 지어놓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아는 의미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정식적으로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 이걸 두고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떠나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의 그런 패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치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도 하고 노래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주했던 악기들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방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좀 노래해봐라, 좀 흥겹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작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졌다가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들이 전혀 낯선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선한 일들을 시작하지만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됐고, 그 성전은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시하던 그들의 태도가 지금 바뀌어버려서 그 일은 지금 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다 이제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좀 잘 해결되고 뭔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그래도 건축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순서가 아님을 분명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또 새롭게 돌아온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풀리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내리셨던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가르쳐 주세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깨우치시려고 그들의 환경이 피면 뭐가 좋아지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께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그들이 보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6월 1일 날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와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때가 언제냐? 15절에 보니까 그달 24일, 23일 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하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해서 그것을 두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 학계서에 쭉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더 우선적인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다급한 문제부터 좀 끄고 난 다음에 되면 내가 좀 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것보다 어떤 것이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성사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언제나 곁에서 도우심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읽어가게 되면서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학교에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또 읽으며 옛적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가 잘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친교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없음을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에 힘쓰리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